하나님께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산 소망 가지고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쌍한 인생을 보내는 이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갖게 하고 우리가 가진 참된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고 강팍해서 쉽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배척하는 일이 많은 것도 압니다. 그러나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도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마음에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자가 있음을 알고 최선으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도 집회에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가 되고 뜻을 같이 하여 전도하게 해주시고 이번에 참석하기로 약속한 사람들 마음이 변치 않고 지켜져서 함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성경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증거할 강사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 입술에 주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것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6월 첫 주일에 또 흩어져 생활하던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모일 때마다 주의 가르침으로 교훈을 얻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채우시고 연약함을 담당해 주셔서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해 주시고 이 세상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있지만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 있는지 주께서 아시오니 그들에게도 합당한 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히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에게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찾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종류의 풍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인생의 그 고난과 위기를 비바람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큰 어떤 폭풍으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성경 안에서 광풍이라든지 대풍이라든지 이런 풍랑이 위기를 의미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위태로운 상황이라든지 위험과 고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성경 안에서 크게 이 인생의 풍랑에 관한 말씀이 이 세 가지 종류로 발견이 되는데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배워보고 아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당하는 고난들이 누구나 다 있는데 그 고난의 의미가 이렇게 종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이 고난이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하고 교훈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은 그 광풍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그 시편 107편 25절에 그렇게 말씀했고 29절에는 그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광풍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풍랑의 종류가 세 가지라 그랬죠? 이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광풍을 일어나게 해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광풍을 평정히 해가지고 물결을 또 잔잔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이 풍랑을 의도적으로 일으켜서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 때로는 그 고난을 잠재워서 마음에 평강을 주고 또 좀 편안한 생활을 하게끔 다스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시작할 때 읽었던 마가복음 4장 이 내용은 일종의 관리적 풍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풍랑이에요. 풍랑은 풍랑인데 예측을 할 수 없는 풍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기치 못했던 인생 풍랑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뭔가 잘 될 것 같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큰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고 어떤 이태로운 상황을 만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명 갈릴리적 풍랑이라고 말하는데 예측할 수 없는 풍랑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풍랑은 사도행전 27장 보면은 유로굴로라고 하는 강풍을 만나게 되죠. 바울을 태운 배가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유로굴로라고 하는 광풍, 이것은 충분히 예견된 풍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이미 예견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항해를 하면은 이런 엄청난 풍랑을, 광풍을 만나게 되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위태한 상황이 올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예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항해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더 믿고 강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게 된 풍랑이 유로굴로 풍랑이에요. 충분히 예견된 풍랑이죠.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갔다 그 말이에요. 이건 역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풍랑이 있는가 하면은 세 번째 종류의 풍랑은 요나가 만난 풍랑이에요. 이게 요나적 풍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스스로 만든 풍랑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하지 않았더라면은 안 만나도 되는 풍랑인데 유로굴로 풍랑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일으킨 풍랑은 아니에요. 그 시기에 일어나도록 돼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가을철 되면은 태풍 오잖아요. 그죠? 안 올 때도 있지만은 올 때가 훨씬 많아요. 다른 계절보다도 태풍이 많이 일어나는 계절이 특별히 있죠. 유로굴라가로 하는 강풍이 그런 거예요. 그 시기가 되면은 늘 발생되는 풍랑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만난 풍랑은 하나님이 불순종한 요나를 다스리려고 의도적으로 그 순간 일으킨 광풍이에요. 폭풍이에요. 그래서 순종했더라면 안 만나도 되는 풍랑인데 기어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만나게 되는 풍랑이죠. 이런 경우가 이제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개요를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종류의 인생 풍랑이 이와 같이 있다 그 말이에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풍랑은 무슨 풍랑이요? 예측할 수 없는 풍랑.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풍랑이냐 하면은 지중해가 아니고 갈릴리 바다입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과 12 제자가 함께 탄 배하고 또 다른 배가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항해 중에 있는 겁니다.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 풍랑인데 얼마나 이 상황이 긴박했는지 아시겠죠? 큰 강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부딪혀서 배에 들어오고 배가 막 물이 가득 찰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정말 위태로운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긴박한 위기 상황이라는 걸 생생하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이 풍랑이 바로 예측할 수 없는 풍랑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 갈릴리 바다라 그래야 됩니까? 호수라 그래야 됩니까? 호수잖아요. 바다가 아니고 호수인데 왜 바다라고 호칭을 하게 됐냐면은 위치가 갈릴리 호수의 위치가 해 수면보다 약 200m 낮아요. 그 지리적 위치 때문에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는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이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거기에다가 헐몬산이 높죠. 그리고 갈릴리 이 호수는 낮죠. 그 높은 헐몬산에서 이상기류가 생기면은 거센 바람이 이 갈릴리 호수 쪽으로 이렇게 불게 되는데 그때 큰 파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라고 호칭을 하게 된 거예요. 호수는 원래 파도가 일지 않지 않아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가 파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일기예보로 예측을 못 합니다, 이거는. 항해할 때는 잔잔한 상태였기 때문에 항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어느 지점에서 이 돌풍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풍랑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출항할 때는 좋은 조건이었지만은 갑자기 어디에서 불어왔는지 모를 이 바람 때문에 만나게 되는 풍랑이니까 사실 사람이 미리 예견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풍랑을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납니다.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모든 것들이 형통했는데 경각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를 만나는 경우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많고 우리에게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 풍랑은 우리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도 찾아오는 풍랑이에요. 특별히 뭔가 사람이 잘못해서 만나는 풍랑은 아니에요. 뭔가 잘못해서 만나는 풍랑이라면 이건 징계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풍랑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는 구원을 받은 사람도 만날 수 있는 풍랑이고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풍랑이니까 이걸 보편적 풍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특별한 어떤 인생 풍랑은 아닌 거예요.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풍랑이 이 갈릴리적 풍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6절을 다시 보시면은 저희는 12제자예요. 무리를 떠나 그랬죠. 무리 속에 있던 12제자가 이제는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예수님이 타고 있는 그 배에 12제자가 함께 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항해를 시작을 했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랬죠. 다른 배들은 예수님도 안 타고 12제자도 안 탄 배예요. 봐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12제자가 탄 배를 믿는 사람이 탄 배라고 생각해 봐요. 그리스도인으로 이해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다른 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탄 배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탄 배라고 이해하면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도 풍랑 큰 광풍 만났고 다른 배 역시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 풍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만나는 인생 풍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마태복음 5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43절을 보시면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태양을,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햇빛을 의인에게만 비치는 게 아니고 악인에게도 똑같이 비춰줘요. 맞습니까? 오늘 햇빛 났네요. 그죠?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비치느냐고요.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를 하나님이 비춰줍니다. 비가 내릴 때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일반적인 경우는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기복신앙에 빠져있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맹신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가끔 우리 안에서도 발견되는 모습이에요. 저는 그런 걸 보면은 마음에서 별로 아멘이 안 돼요. 지나치다 그거죠. 비록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이다. 잘 됩니까? 안 됩니까? 하는 일이 잘 안 된다니까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가지고 안 된다고 말을 하면은 이거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돼버려요. 이건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비록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지만은 참 지혜가 있고 부지런해요. 그 사람 하는 일 잘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보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중에 잘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쪽으로는 뭔가 지혜도 있든지 재주가 있든지 아니면은 부지런하든지 성공하기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잘 되는 경우들이 일반적인 경우들은 많아요. 육신적인 일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 해서 하나님 무조건 막 도와줘가지고 육신적으로 잘 되게 하느냐? 결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사업하면 무조건 잘 돼야지 망하는 일이 왜 생기겠습니까? 장사하면 다 돈 벌어야 돼요. 왜 실직이 됩니까? 실직하면 안 되죠. 그죠? 직장 다니는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실직 하나 있더라도 구원 받은 사람은 끝까지 직장에 있어야 돼요.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잖아요. 위기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들이에요. 이것이 내가 잘못해서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오는 경우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해를 하나님이 의인에게도 비치고 악인에게도 비치는데 이것이 의인이 뭘 특별히 잘해가지고 비춰주는 게 아니죠. 악인이 그 말 그대로 죄를 짓고 사는 인생들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해를 비춰주거든요. 대체적으로 육신의 일은 열심히 하면은 대부분 잘 됩니다. 게으르면은 잘 안 되도록 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갈릴리적 풍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건강 관련해서도 그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돌연사할 가능성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까? 돌연사할 수 있어요. 사고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병, 질환에 걸릴 수 있고 암에 걸릴 수 있고 이런 거 한번 봐요. 세상 사람에게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 편에서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은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건강관리를 잘한 사람은 비록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100년 이상 큰 건강에 문제없이 살아요. 그 사람 복받았다고 말하는데 그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건강 관리 잘못해가지고 큰 병에 걸려서 오래 못 살고 죽었습니다. 그럼 복받지 못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복은 그런 일반적인 복은 아니에요. 육신적인, 현실적인 이런 복이 아니고 영혼을 위한 복이고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이라고 하는 신령한 복을 주셨잖아요. 이게 이제 특별한 복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는 복이니까 이 복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받은 거예요. 이게 특별한 복이에요. 그래서 자문에 보면은 게으른 자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잠언 20장 4절에도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깔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비록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제철에 밭을 갈아야지 거둘 때에 뭔가 거두는 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게으른 자가, 게으른 그리스도인이 밭을 갈아야 할 때에 잠자고 있다가 그 시기를 놓치고 다른 사람이 거둘 때에 자기는 거둔 게 없으니까 구걸해야 되는 신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자기가 게을러서 생긴 문제니까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고 탓할 수 없어요. 잠언 19장 2절에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며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그렇단다는 말은 잘못한다는 말이죠. 실패한다고 말이에요. 실수하고 실패를 해요.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둔 경우에는 절대로 발이 급하면 안 됩니다. 성격 급한 사람,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해요. 신중해야 되는데 신중하지 않아요.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너무 급해가지고 저지르고 봐, 일단. 나중에 누가 수습하느냐? 배우자가 수습해요. 그래서 발이 급한 사람, 이거는 내 쪽에서, 그죠? 내 쪽에서 신중하지 못해서 잘못된 일이 생기는 경우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잘못되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손댄 게 아닌데도 만나게 되는 인생 풍랑, 이런 것이 갈릴리적 풍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9장을 찾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을 보시면은 이 대저가 진실로 이런 의미입니다. 진실로. 사람은 자기의 시기,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자, 이 말씀이 믿지 않은 사람에게만 해당될까요? 믿는 사람에게도 해당될까요? 예?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될까요?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사람은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해요. 그거 마치 물고기가 어부가 쳐놓은 그물 걸릴 줄 알았다면 거기 왜 걸리겠냐 그 말이죠. 그물 피해서 가지. 그물이 있는 줄 모르고 가다가 걸리는 거예요. 새가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에 걸리죠. 몰라서 걸리는 거예요. 그처럼 사람이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한다.
이거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도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 만나서 사망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어떤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서 큰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사람은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 그죠? 무슨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할 때에 특별히 도와주는 것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거의 사람 편에서 할 필요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의해도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하는 것은 필요해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도, 그죠? 잠깐 동안만 있다가 해가 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와 같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11절에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이 모든 자, 그리스도인도 해당됩니다. 무엇이요? 시기와 우연이. 시기는 때를 말하고 우연은 기회를 말해요. 때와 기회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발생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악인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때와 기회가 발생하면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는 일이 잘 돼버려요. 비록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사업을 시작했는데 때와 기회가 발생되지 않으면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생겨요. 폐업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긴다니까 이게요. 경주자,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게 아니다. 일동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다. 왜? 달리다가, 그죠? 지금은 맨 앞에 달리고 있는데 꼬린 지점까지 갈 때까지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자기가 다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옆 사람에게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럼 1등 가다가 꼴찌로 가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그거 동계 올림픽 때 스피드 스케이터 있잖아요. 그거 보면 참 재밌죠, 그죠? 저는 뭔가 승부하는 걸 이게 참 재밌게 봅니다. 승부욕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맨 앞에 가다가 뒤에 따라가는 선수가 역전하는 경우들이 꽤 많잖아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유력자라고, 용사라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는 게 아니다. 지혜자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기능자라고 아는 것이 많은 자라고 은총을 입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때와 기회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 처져 있는 사람일지라도 때와 기회가 딱 발생하면은 앞서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사실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영적 생활이 좀 이렇게 처져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계속 그 모습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분에게도 때와 기회가 발생하면은 내가 지금 생각지 못하고 있는 어떤 계기라고 하는 것이 딱 주어지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믿음 세워져 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때와 기회라는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를 사실은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실지 모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주는 자리가 있는데 그게 나아가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 말씀에 참석 안 하려고 했는데 왔다.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는데 또 이렇게 상황이 돼가지고 오늘 참석했는데 이 주일 말씀 들으면서 뭔가 안고 있었던 문제가 해결됐다. 그죠? 짐덩어리가 그냥 풀어졌다. 답을 얻었다. 아니면 마음에 뭔가 힘을 얻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는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떤 모임 가운데서 내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모르니까 가능하면은 모든 모임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사람에게 예측할 수 없이 임하는 그 기회라든지 사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 지금 저건 좀 잘 되고 있다고 자만하면 안 되고, 그죠? 방심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 정리합시다. 첫 번째 종류의 풍랑은 예측할 수 없는 풍랑. 이것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에게나 거의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 해와 비를 의인이든 악인이든 동일하게 하나님이 비치시고 내려주신다고 하는 이거를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삼가하는 게 좋아요.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은 우산 파는 사람이고 하나는 양산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봐요. 뭘 말할지 알겠죠? 두 사람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구한다고 생각해 봐요.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되냐, 하나님이. 그러면 만약에 오늘 이제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면 뭐가 필요해요? 우산 필요하죠. 야, 하나님이 진짜 내게 복 주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양산장수는 해가 나야 되는데 비가 내리니까 하나님이 내 복 안 주고 나를 싫어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냐고요. 어디 때로는 비가 내리고 때로는 해가 나고 그런 거예요. 이 자연적인 현상들은 우리가 일기예보를 통해서 미리 이제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외 선교사로 나간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하는 경우들도 흔치 않지만은 생기거든요. 그게 바로 예측할 수 없는 풍랑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또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안타깝지만은. 근데 믿음 약한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이게 생각을 달리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선교사로 나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고 왜 교통사고 나서 그 가족이 다 사망하게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갈릴리적 풍랑이에요. 예수님이 탄 배나 다른 배에 탄 사람이나 동일하게 만날 수 있는 풍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따로 있어요. 그거는 이게 사실은 특별한
고난입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그 4장 16절에 나오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구원받은 이유 때문에 받는 고난이니까 이 고난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고난받는 일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뭔가 고난받는 거 하고, 그죠?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받는 고난하고는 이 고난의 의미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은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내용 자체가 다르다 그 말이죠. 고난의 의미 자체가 달라요. 이런 것들을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사도행전 27장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27장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뭔가 확신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말한 거예요. 바울이 딱 보니까 이거 지금 보통 위험스러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계속 항해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한 겁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백부장은 책임자입니다. 이 배의 책임자. 왜? 제수들을 지금 로마로 압송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바울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12절에 그 항구가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겨울을 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베닉스라는 항구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 그 말입니다.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 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그 내용 뒤에 아시죠? 얼마 못 가서 바울이 염려했던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유라굴로적 풍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충분히 예견된 풍랑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갈릴리적 풍랑은 그죠? 내가 잘못해서 만난 풍랑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풍랑이니까 그러려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에 너무 막 예민하게 반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풍랑인 유로굴로라고 하는 이 풍랑, 이거는 다릅니다. 이런 풍랑은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내린 풍랑은 아닙니다. 이미 광풍이 발생하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풍랑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피해야 되는데 직결해버린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죠? 결국에는 사망의 길인데 왜 그리로 갈까요? 눈으로 볼 때는 바른 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판단력이 있고 분별력 있는 사람 눈에는 그 길이 보여요. 바른 길이 아니고 사망의 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로 가려고 하는 사람 가도록 두어야 됩니까? 못 가게 건면해야 됩니까? 못 가게 건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건면을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고집 때문에. 그래서 만나게 되는 풍랑이에요. 이것은 제가 목회 가운데서 사실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사례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 9절에 보시면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금식하는 절기가 유대인의 대속죄일을 가리키거든요. 이게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 10일입니다. 대속죄일이. 그런데 태양력으로는 9월 20일 전후예요. 이 시기가 9월 20일 전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해 3월까지가 지중해상에 돌풍이 부는 때가 아주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해하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절기를 언급한 것은 여기 누가 타고 있습니까? 바울이 타고 있잖아요. 바울이 타고 있지 않다면 이 표현을 할 필요가 없죠. 왜? 유대인의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바울 때문에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절기를 언급한 것은 바울 일행을 태운 이 배가 이 시기에 항해했을 경우에 큰 위기, 파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뭔가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누구 말 들었어야 돼요? 바울 말을 들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옳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믿더라 그 말은 따르다, 동의하다는 단어인데, 왜? 바울 말하고 그죠? 선장과 선주도 말했을 거 아닙니까? 백부장이 뭔가 판단하기 위해서 두 사람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딱 들어보니까 바울 말하고는 달라. 선장과 선주는 항해하자고 말합니다. 거기에 동의를 해버린 거예요, 백부장이.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이 말을 따라서 항해하는 것을 강행을 했는데, 아마 이 백부장은 뭘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바울보다 항해 전문가가 선장과 선주잖아요. 항해 전문가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시발은 뭐냐면은 미항이라고 하는 이 항구가 겨울 보내기에는 적합치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나오죠? 12절에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그 항구는 8절에 보면은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그랬잖아요. 미항이라고는 항구를 가리키는데, 이곳에서는 겨울 보내기가 뭔가 불편했다, 뭔가 적합치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죠? 이 미항이라는 항구가 겨울 나기에 적합한 항구였으면 굳이 무리해서 항해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적합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했기 때문에 아무쪼록 베릭스에 가서 과동하자. 아무쪼록이 뭡니까? 가능하다면은, 할 수 있다면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막 웬만하면은 미항에서 겨울 보내지 않고 베닉스 항구에 가서 겨울을 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 마음이 너무, 그죠? 가능하다면은, 요거에 너무 마음에 강하게 갖고 있으면은 대부분 강행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조언해줘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미항보다 베니스 항구가 겨울 보내기 나은 거는 바울도 압니다, 그거. 그러나 위험하잖아요. 위험성이 있으면은 웬만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전한 길로 가는 게 좋아요. 신앙을 위해서라면 모험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좀 힘든 고난 받더라도 성숙해지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신앙과 상관이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겨울 보내기에 불편한, 육신적으로 지금 조금 어려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좀 현실적인 문제라든지 좀 육신적인 이런 부분들은요, 여러분 웬만하면 모험하지 마세요. 그리고 목숨과 연결되어 있는 모험 세상 사람들 많이 하죠. 스릴을 즐긴다고. 야, 이 사람들 진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쾌감 때문에 그 높은 암벽을 등반하는 사람 봐봐요. 굳이 히말라야 산맥까지 등반해야 되냐고. 뒷동산 가면 되지. 이 목숨이 위험한 이런 일은 세상 사람들도 사실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정말 그거는 합당치가 않아요. 그래서 좀 현실과 관계된 뭔가 일을 할 때에 저하고 성도님들이 이제 상담을 해오면은 참 제가 신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로 안전하냐 안 하냐 이걸 주로 봅니다. 뭔가 투자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잘 못 됐을 경우에 그 돈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거 날려도 괜찮을 정도의 액수냐? 만에 하나, 그죠? 내 계획대로 안 돼가지고 날릴 수도 있으니까 그 날렸을 경우에 데미지가 크면은 이거는요, 돈만 잃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큰 타격이 없습니다, 그 과정이. 그래서 저거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안전하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 맞다 그 말이에요. 베닉스 항구가 그레데 샘의 서남쪽 끝에 있는데 미항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은 65km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이 짧은 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뭔가 이렇게 바다 상황이 그죠? 안 좋은 경우에는 65km가 이 가까운 거리가 더 아니잖아요. 65km를 가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항구가 베닉스 항구인데 거기로 가자고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참. 그래서 바울의 말은 신청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출항을 한 거예요. 작은 불편 참지 못해서 좀 더 편한 곳을 찾아 나선 이들이 생각지도 못한 극도로 불편한 상황을 만나는데 이들은 생각 못했지만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 판단력 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이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다 라고 여겨졌을 때 조언해 주는 소리 있죠? 듣는 게 좋습니다. 진짜요. 제가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도인이 뭔가 이렇게 조언해 준 걸 안 들어가지고 실패한 경험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 분별력을 갖고 이 부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조언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고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이제 있습니다.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면 이들 생명 다 잃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으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유로굴라라는 광풍은 이미 일어나기로 작정되어 있는 거고, 그죠?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손길은 하나님이 줄 수 있어도 배가 파선하는 거, 이거는 이미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잃지 않았지만은 이들은 많은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배에 실은 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손해죠, 이게. 그래서 유로굴라라고 하는 광풍 만나서 손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질적인 손해만 보면 또 그나마 다행인데 영적인 손해까지 보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장과 선주는 경험은 많은 사람들이었지만은 바울보다 못한 게 뭐예요? 판단력, 분별력은 부족하잖아요. 아마 이 선자가 선주가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바다에 한두 번 나가본 것도 아닌데 그까지 풍랑이 무서워서 행선하지 못하겠냐고, 이런 식으로 말했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경험한 걸 너무 신뢰하면은 다른 사람이 해준 조언 듣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위기를 만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10절에 보면은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 말은 뭔가, 그죠? 확신하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뭔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뭔가 위태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어쩌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뭔가 감동으로 확신을 가졌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응? 그래서 이런 확신이 있었다면은 글쎄요,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했을 텐데, 조금 위험스럽긴 한데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그런데 확신 내차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그 조언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종류의 풍랑은 인간의 상식과 고집 때문에 만나는 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상식 있잖아요, 상식 아시죠? 이 상식이란 말이 원래는요,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상식이. 회의를 가리켜서, 사람이 회의하는 걸 가리켜서 상식애로의 접근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식을 세상에서는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사람만 돼도 반 이상의 사람은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합의만 이렇게 해도 성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제가 이제 글을 보니까 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상식의 배반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그 책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상식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을 심각하게 약화한다는 모순을 안고 있다, 이런 말을 상식의 배반이라는 책 속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상식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은 세상을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킨다고 하는 모선을 갖고 있다.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선에서만 생각하고 결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죠. 상식선에서만 생각하고 결정하게 되면은 오류 생깁니다. 미스가 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 뭘 항상 이렇게 베이스에 가지고 회의를 하고 의논하고 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상식선에서만 회의해서 결정하면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만약 상식선에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계획했더라면 이런 엄청난 일을 못 해냅니다. 이런 부분이 서울 목사님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때로는 가감하게 하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은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때에 무슨 집회를 하느냐,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조심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조심할 건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성경은 첫 구절부터 상식을 뛰어넘는 선언을 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되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안에는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들이 무진장 많은 거예요.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상식을 무시하는 분이냐? 그건 아닙니다. 상식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에 갇혀있는 사람은 과학을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그래서 과학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과학이 입증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로 믿을 수 없다. 이게 과학주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을 도무지 그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상식적으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갔냐고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됐냐 그 말이에요. 오병이어 기적,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다 기적을 부정하는 이게 상식이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상식이 지나치면은 고집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맞는 위기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종류의 풍랑이에요.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풍랑이 아니고 충분히 예견된 풍랑이에요. 계속 고집 피우다가는 문제 생길 거이 보인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문둥병자였죠. 엘리야입니까? 엘리사입니까? 엘리사죠. 선지자가 좀 헷갈리네. 엘리사 선자에게 고침받으러 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 하라고 시켰습니까? 요단강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했죠. 나만 생각에 상식으로 이게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질 내가 돌아가려고 했다가 그 부하의 말 듣고 그대로 했더니만 깨끗하게 나아져 버리잖아요. 그 상식 안에서 고집했더라면 나만 문둥에 못 고칩니다. 다행히 부하의 조언, 충고 듣고 방향 바꾼 거예요. 얼마나 잘했어요 그게. 어부였던 베드로 밤새도록 검을 내려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죠.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고기잡이 전문가예요. 이 정도 딱 되면은 뭘 판단할까요? 오늘은 고기 안 잡히는 날이다. 이거는 상식으로 딱 판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상식과 고집으로
베드로가 만약에 일관했더라면 예수님 시킨 대로 했을 리가 없거든요. 상식 버리고 고집 딱 버리고 예수님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더니만 그 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았잖아요. 상식과 고집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삼손이 만난 위기가 바로 두 번째 유로글로적 풍랑이에요. 이미 충분히 예견된 풍랑입니다. 이게 삼손의 큰 약점이 뭡니까? 여자 좋아하잖아요. 여자 좋아하니까 이게 뻔히 보이는 거. 이거는 여자 때문에 망하는 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누가 못 보느냐? 자기만 못 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했죠, 삼손에게. 네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이방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고 하느냐? 부모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 들었어야 되거든요. 옳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부모님이. 그런데 삼손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라고 반박을 한단 말이에요. 고집 안 꺾어. 내가 좋아하는 여자니까 시끄럽소, 데려오시오. 내가 아내 삼아야 되겠다고 고집한 거예요. 부모 말도 안 들은 거예요. 자식이 부모가 하는 말 중에 뭐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은 부모님이 자식에게 뭔가 그죠 하는 말 중에는 정말 자식이 들어야 되는 말이 있거든요. 이건 잔소리가 아닌 거. 이거는 삼손의 앞날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자식으로서 부모가 해주는 이 중요한 말을 삼손이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 고집대로 했죠. 어떻게 됐냐고요? 여자 때문에 결국 머리카락 잘리고 하나님께로 받은 그 모든 거 잃어버리고 눈까지 다 뺏기고 비참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안 만나도 되는 풍랑인데 계속 그 길로 가다가 만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삶을 살았던 다윗 역시 두 번째 풍랑을 만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인구조사한 거. 인구조사한 거. 이건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이거는 진짜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역대상 21장 1절에 보시면요, (21장 1절에) 보시면은 사단이 일어나 그랬어요. 누가 일어났어요? 사탄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인구조사를 하게 됐는데, 인구조사한 게 이게 왜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격동한 거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게 다윗이 이제 군사력을 뭔가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다윗에게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약화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 믿음이 좀 약화되고 자기의 어떤 이 군사력을 뭔가 이렇게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 마음 지키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초지일관 이거 어렵거든요. 다윗도 그런 위기가 사실 찾아온 거였어요. 그걸요, 사탄은 정말 틈을 노리는 존재예요. 다윗이 정말 틈을 안 보이는 사람인데 이때 틈을 딱 보인 거예요. 다윗이 이런 속마음을 그저 갖고 있다는 걸 사탄이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걸 정확하게 다윗의 속내를 들여다보고 충동질한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충동질했다 그 말이에요. 일어났다 그 말이. 다윗의 마음을 막 격동시키니까 충동질한 거예요. 거기에 당겨버린 거예요, 다윗도. 그런데 문제는
3절이거든요. 요압이 가로되, 요압이, 군대 장관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요압은 말렸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걸 요압이 이 당시에 알았고 다윗에게 강력하게 지금 권면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4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9개월 20일, 9개월하고 20일 동안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됐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 치심에 그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됐잖아요. 자, 다윗이 인구 조사를 저를 보세요. 하고자 하는 충동을 받은 것까지는 그죠? 뭐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요압의 조언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요압이 참 별로 도움이 안 됐던 사람인데 이때는 참 도움되는 말을 한 거예요. 네? 이거 들었어야 되는데 다윗이 고집을 꺾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강행하다가 만난 풍랑이에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7만 명의 백성들이 온역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큰 오점입니다, 이게. 이런 예들은 이스라엘의 왕들 안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그죠? 그 열왕기라든지 역대기라든지 한번 보시면 다 알잖아요.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도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고, 아마샤, 우시야, 막 이런 왕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할 수가 있는데 뭔가 스톱시키는,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된다고, 그죠? 말리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그죠? 그 이후까지 문제가 안 가거든요, 그게. 유로콜라라고 하는 광풍을 안 만날 수가 있는데, 그게요, 스톱하기가 어려운가 봐. 이 사람이, 이 고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딱 마음 먹었으면은, 고집을 웬만하면 안 꺾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로굴로라는 광풍은 충분히 예견된 위기입니다. 상식과 고집 때문에 만나는 위기의 대부분. 그리고 뭔가 교만 때문에 끝까지 강행하다가 만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훈계를 웬만하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두 번째 종류의 이 풍랑을 만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잠언 읽어보세요. 훈계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훈계를 듣지 않고 나중에 망한 이후에 후회하는 일들이 사실은 꽤 많습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고, 세 번째 풍랑은 요나적 풍랑. 이거는 스스로 만든 풍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나스를 찾아봅니다. 요나스가 1287페이지입니다. 1287페이지 구약 성경입니다.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4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그랬죠. 여러분, 아까 유라굴로 광풍하고 요 요나가 만난 대풍, 폭풍하고 차이 아시겠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요 광풍은 자연적으로 사실은, 그죠?
그 시기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사람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 피하면 되는 거예요. 거리를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안 가면 돼. 그죠? 그런데 요거는, 이 요나가 만난 폭풍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 바다에다가 대풍을 불게 해가지고 폭풍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만든 풍랑이라는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요나가 스스로 만든 거예요. 스스로 만들었다 해서 자기가 일으킨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대풍을 불 수밖에 없게끔 요나가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순종했더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 풍랑은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아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요나를 다스릴 수가 없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는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요나를 쓰긴 써야 되겠는데 이렇게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도망가니, 그죠? 이 방법 외에는 없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이 원인인 경우들이 이 세 번째 풍랑은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피할 수도 있고 충분히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 풍랑이에요. 그죠?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네로 가라고 했을 때 갔으면 안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니까 만난 거거든요. 이게 바로 내 잘못으로 만나는 풍랑이에요. 두 번째도 내 잘못으로 만나는 거지만은, 고집, 상식 때문에 만나는 위기니까 내 잘못이지만은, 세 번째 역시 불순종한 내 잘못 때문에 만나는 위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그죠? 순탄하게 그냥 저게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폭풍을 이렇게 가지고 나를 도망 못 가게 만드는구나. 이거 경험하기 전에는 아마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이게 만나는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일종의 치시는 거예요. 성경 보면은 여호와께서 치시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요 경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 풍랑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풍랑은 사실 하나님이 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요 세 번째 풍랑은 하나님이 손을 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심각합니다. 다른 두 종류의 풍랑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 풍랑은 웬만하면은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만난 풍랑이 일종의 이 세 번째 풍랑입니다. 많은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마다 순종을 안 하잖아요.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하다 보니 하나님 말씀하고는 자꾸 어긋나. 그게 불순종이 돼버려요. 그 말씀의 불순종을 계속 사울이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말할 것도 없죠. 불쌍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만난 풍랑도 이 세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불순종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라면 만나지 않은 풍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만나게 된 걸 말해요. 자, 그리고 예레미야 6장을 보죠. 예레미야 6장. 그 16절 보시면은 예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그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봐봐요.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이렇게 대답해요.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요? 불순종이죠. 그래서 만나는 풍랑이라니까요. 17절에 하나님 또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어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어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니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 내린 거예요. 이렇게 하라라고 했을 때에 순종했다라면 하나님이 안 내렸을 재앙이 이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만난 재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만든 풍랑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게 순종하고 따랐더라면 만나지 않아도 될 그 고난을, 그 위기를 불순종해서 만나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또 이사야서 30장을 봅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 적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 적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유의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해야 구원 얻는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텐데 이들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 어떻게 됐냐고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 안 된다고. 우리가 살려면 말 타고 도망해야 사는 것이지 잠잠히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어떻게 살 수가 있냐고 라고 이들은 대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 타고 도망하면 살 수 있을 건 살 수 있냐고 하나님이 치셔버리는데. 그래서 말 안 들어서 만나는 풍랑이 이 세 번째 요나가 만난 풍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세 종류의 풍랑 오늘 배웠는데요. 요 기억하시겠죠? 첫 번째, 갈릴리적 풍랑. 충분히 예측할 수 없는 풍랑. 이건 우리가 잘못해서 만나는 풍랑 아니에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도 내 삶 속에서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그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어려움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만나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경우는. 그 사람들도 그 어려움을 믿음 아닌, 그죠?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도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하고 뭐 별 차이가 없는 어려움인데도
신앙 없는 사람들도 잘 그걸 이겨내고 긍정적인 어떤 생각으로 극복해내는 것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들보다 더 어려움 만났을 때에 쩔쩔매고 막 힘들어하고 죽을 상하고 그러면은 그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 첫 번째 이 풍랑, 이거는 특별한 거 없어요.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거의 비슷하게 만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잘해도 만날 수 있는 거고, 내가 실수해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풍랑은 다르죠. 이미 작정은 돼가 있는데 내가 내 상식과 고집 때문에 방향 안 틀고 계속 하다가 만나는 거예요. 이건 충분히 예견된 풍랑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야, 저렇게 살면은 저 진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계속 저 길로 가다가는 야, 분명히 저거 안 되는데, 저거 큰 어려움 만날 텐데, 이거 있습니다, 이게. 계속 저렇게 높은 마음 가지고, 교만한 마음 가지고, 저렇게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가는 이거 문제 된다, 그거죠. 그래서 뭔가 조언을 해주고 건면해주는 일이 생겼을 때에 딱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차! 그래서 뭔가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은 문제 만납니다, 진짜. 세 번째는 스스로 만든 풍랑이에요. 요나적 풍랑.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내린 거예요. 다루시려고. 그게 징계일 수도 있고, 나를 쓰시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안 만나도 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정리해서 어떤 위기적인 상황이라든지 고난, 어려운 문제 왔을 때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대부분. 잘 이렇게 어느 것인지 판단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그 풍랑이 세 가지 종류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 더해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찾아오는 그 풍랑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지 않아도 될 그 풍랑을 우리의 잘못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음을 생각하고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전도 집회가 시작됩니다. 이번에 참석하게 될 귀한 영혼들 마음 붙잡아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이 그들 속에 믿음으로 결합해서 참 하나님을 깨닫고 영혼이 구원 얻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 모두를 합당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혼들을 인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더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고 전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